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7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가이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범죄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범죄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죄를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하타,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본다면요. 본래적인 의미는 빗나가다, 즉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의지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것,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겠죠. 말씀의 의지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타, 죄를 짓다, 범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 견고하고 허물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또 그런 말미암아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자신들이 준비한 어떤 군사력이나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 또 가진 어떠한 자신들의 능력치를 따라 승승장구하며 승리하는 것,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의지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러한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오늘 앞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교만해져서 방심했던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됐고요. 이 전쟁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해야만 했다는 사실인 거죠. 그들은 교만했던 나머지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고요. 아이성 전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사람 몇 천이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작고 연약한 성이었다. 이것만 보고 뛰어들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둬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 같아 보였지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그 중심의 가운데 한 사람 등장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간의 그 범죄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간, 그의 개인적인 범죄가 이스라엘 단 한 사람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 전체의 죄,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실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반응, 누구를 바라봐야만 하는가, 또 어떤 삶의 태도, 어떤 동기를 가져야만 하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되겠죠. 죄가 없어야 되겠죠.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범죄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죄가 있을 때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몇 명을 동원하고 잘 준비된 전략 전술로 승리했다. 이것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먼저 간구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거슬렀다. 불순종했다.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바로 이 현장에 서 있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른 교만함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 그래, 우리가 승리했지. 우리가 했던 여리고성 전투도 결코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었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에 그들의 삶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사실을 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죄, 교만함,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그 범죄가 더 커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로 간주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없이 저지른 전투, 그것이 결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부분 정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이성 전투가 있었죠. 아이성 전투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그들의 준비된 전략 전술, 숫자, 인원?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분은요.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패로 인해 이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께 물었고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패배의 원인이 된 아간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고요. 그 죄를 없애도록 여호수아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는 이처럼 죄의 문제, 한 사람의 죄, 그게 어째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면 민족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면 패배하게 됐고요. 또 그러면 그것이 민족 전체의 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이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민감함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그것을 쳐내어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020년 우리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의 논리도 그렇죠.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문제가 되겠어?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나 하나쯤이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깨트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간이란 사람들, 이런 생각이 사로잡혔던 거죠.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 사람, 오늘 그런 말미암아 죄가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깨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해 순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함, 하나님과 동행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단지 한 번을 받아들여 용납하고 그것이 그냥 한 개인에 머물러 공동체 전체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어리석고 더러운 영향력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그런 말이면 범죄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개인의 죄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지나 도착하게 된 곳은 아이성이란 곳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그동안 앞선 전투,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눈에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몇 천만 보내면 쉽게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함락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계산이 그들에게 이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곳 아이성 전투에서 가볍게 승리할 줄 알았더니 대패를 경험하고 수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녹아내렸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1절에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쳐야 될 물건을 몰래 빼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이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아간 단독 그 한 사람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죄라 할지라도, 설사 그것이 한 사람의 일탈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거죠. 우리도 때로는 아간처럼 나 하나쯤이야, 나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또 혹은 나의 작은 잘못으로 공동체에 아픔을 주거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깨트림 속에 나의 자신이 서 있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봐야 정직하게 한번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정체성입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은밀한 곳에 내 삶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혹은 광야 같은 허허벌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나만 아니면 돼,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치열하게 부딪히고요, 고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 그리스도인,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죄에 대한 둔감함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흉내만 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죄에 대해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거절하고요, 거부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인생,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간의 범죄 대패하게 됐고요, 그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이 중단되어지고 여기서 그들의 삶이 다 사라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죠. 두 번째 좀 살펴보니까 바로 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패배, 정말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죠.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쯤이 죽임을 당했다 기록하고요. 백성들의 마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완전 흐물흐물해진 거죠.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들은 자신의 시선, 자신들이 바라보는 눈으로만 그 땅에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던 그들이 자신의 시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썼을 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은 앞으로는 전쟁에서 그들의 시선, 그들의 가진 생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요. 마음 모든 걸 찢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그 엎드림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함을 다시금 그는 고백하며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겸비하여 엎드린 모습을 보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해야 될 것은 누군가 좋은 상담가를 찾고, 멘토를 찾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순간 모든 일이 엉클어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것 같은 그 순간, 아니 혹여나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자, 때로는 나도 모르는 나의 죄의 문제도 있겠죠. 우리는 그때마다 겸손히 그렇다면 다시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겸손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고 열어야 되겠고요.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만 딱 머물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딛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일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시죠. 그냥 감춰두지 않으십니다. 다 드러내시죠. 결국 아간은 죽임을 당했고요. 아주 엄중한 처벌을 당하는 거죠. 심판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가 그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죄의 문제 아주 단호하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죠. 아간이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거룩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작은 죄도 용납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삶도 잘 이와 동일한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안에 다른 것을 찾았던 우리의 인생,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어쩌면 아간처럼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죄가 들어왔듯이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죠.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동기, 태도, 언어,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닌 다른 불순종했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 다 죄인 거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 어리석음, 이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둔 큰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쓴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거기에는 6장과 7장은 아주 큰 간격이 있는 거죠. 나의 힘, 나의 생각,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함. 자, 이것은 다름 아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처절한 결과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가 우리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요. 매 순간 날마다 어느 시점 한 번에가 아니라 매 순간 정직하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백전백승, 형통,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모든 것을 얻었다.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냥 그저 흉내만 그저 아닌 것처럼 그런 삶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해주겠니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명령, 순종해야 되는 요구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공동체에 속한 나, 목사님 포함 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만 아니면 돼. 마음으로 우리 삶을 가져왔던 죄를 방치하고 덮고 지나가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흉내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심판을 당하고 모두에게 해를 끼쳤던 장면을 오늘 살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셨듯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삶을 바꾸셨죠. 때로는 나의 죄가 아닐지라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 가진 죄악의 문제들, 이 민족, 이 나라, 열방, 이 모든 가진 죄악이 나의 죄악임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 간구하고 기도하고요. 또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딛고 있는 땅, 이 나라 대한민국, 열방,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그것이 나의 죄악인 것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지켜내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전체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승리하는 비결 방법은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제거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나만 아니면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나는 그렇게 살면, 나는 그렇게 내 삶을 아무 곳에나 방치할 자들이 아니지. 이 죄악이, 이 공동체 전체 죄악이 나의 죄악이지.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제거하고요.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묻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형통하고 잘되며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고 또 삶이 오직 하나님 그 모든 이기고 사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르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10대 중고등부 친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만 아니면 돼, 나 하나쯤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중고등부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결함과 순전함과 온전함, 스스로를 지켜나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중고등부 공동체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여러분 서 있는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 온전히 따라 또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